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의 찬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후서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멀리 내다보며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의 변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있어도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으로 기울어지고 쾌락적이고 향락주의적인 사랑으로 병들어갈 것을 내다봅니다. 늘 시대마다 황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지만은 요즘처럼 정말 돈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고 돈을 바라고 돈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돈을 다 좋아하고 추구하지만 나름대로 다른 의미들을 찾으면서 꼭 우리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어떤 그 철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돈이 전부고 모든 것이 되는 정말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당면한 겁니다. 사랑의 타락이 왔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온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믿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불법을 탓하다가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불법이 성해도 끝까지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랑의 찬미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할 말씀이고 회복되어야 될 성품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만일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또한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생활의 요소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제일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우리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어떤 귀중한 것보다도 우월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사랑 위에 놓일 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로 3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사랑과 비교하는 것은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소유로 구제하는 것, 자기 몸을 내어주는 순교. 정말 굉장한 그런 내용들의 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최고의 그 미덕으로 숭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귀중하고 아름답지만 그것들에게서 사랑이 빠지면 그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내가 사람의 방언과 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런 방언이나 천사의 말일지라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그냥 소리만 내는 기구로 변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라는 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지 못한 나일 때는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은사로 주셔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같은 신앙을 가질 때는 어떤 산 같은 문제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랑으로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을 때만이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자기 소유로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되지 아니한다면 내게는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학자 브룬너가 이 사랑이 구제보다 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 구제보다 큰 것은 사랑은 전체요. 구제는 사랑의 한 부분이며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 없는 구제도 있다. 사랑이 구제보다 큰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사랑과의 비교급의 내용들이 최고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최대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강양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에 실행되는 과정과 유사한 점이 여기에 있어요. 먼저 방언의 은사에서 시작을 해서 물질의 구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교회에 바침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7장에 가면 그 구제하는 과정에서 집사님들이 필요해서 이제 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3월 14일 날 이제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또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취임하고 그러는데, 그때에도 그런 안수 집사님이 7명이 세워졌거든요.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의 은사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때에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가페의 사랑은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자신도 그 같은 사랑의 응답으로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에게 사랑이 없이 그렇게 순교까지 갔어요. 또 초대교회가 사랑이 없이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또 사랑이 없이 막 샬라샬라하고 말하는 대로 다른 나라 말로 들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랑 없이 공명심이라든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희생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어도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도 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은사들도 귀중하지만 사랑의 은사는 최상의 것으로서 모든 것이 사랑과 함께할 때 유익하고 가치 있고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최상의 것이고 가장 좋은 은사이니 이 세상에서 제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사랑은 인간 생활을 가장 아름답게 이끄는 힘입니다. 사랑의 특성만을 간직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의 특성들이 몇 가지 나오죠.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오래 참는 것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 번째 특성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네 번째 특성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섯 번째 특성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섯 번째 특성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이제 언급한 기본적인 특성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 그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특성으로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는다, 이것을 헬라어로 마크로디에메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너무도 깊고 오묘해서 이것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저 오래 참는다 이것이 아니고 이 속에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음이 아닌 오묘한 뜻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오래 참으면서 불평 없이 참는 것, 그리고 참는 이유를 알고 기뻐하는 참음. 참으면서 기뻐한다. 참으면서 얼마나 속상해요. 참으면서 얼마나 억울해요. 참으면서 얼마나 속으로 이를 박박 갑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징징거리고 이를 갈고 견디는, 또는 이 와신상담, 섭에 누워 늘 이제 쓸개를 핥으면서 원수가 앞을 나를 기다리면서 참는 이런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필요에 따라서 아무런 의민도 불평도 없이 기쁨으로 소화하면서 참아내는 것. 마크로디메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 가진 오래 참음인데,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여기에 말하는 오래 참음은 같은 동질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죄인을 참아주시는 그 오랜 기다림, 그것을 가리켜 마크로 디메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사랑의 특성 중에서 오래 참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고 하루를 천년이나 되는 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혹한 고통의 절정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합니까? 모욕을 당하고 또 때려서 매를 맞고, 때리는 것도요 치욕스럽게 뭐 뺨을 때리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침도 뱉고, 아주 그러면서도 견딜 수 없는 채찍질의 그 아픔. 우리가 이제 십자가 달리시 전에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시고 이제 지쳐서 겨우 이제 십자가를 끌고 가시다가 그걸 다 메고 가질 못하니까 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메고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때릴 때는 이 채찍이 그냥 가죽으로 된 것만으로 때려도 아픈데, 거기에 뼈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이 얼기설기 매놓은 그런 채찍으로 때린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그렇게 맞고 그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참 수치와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크로 디메오는 바로 그런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함이 결코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앞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인내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사랑은 언제까지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밝은 면, 그리고 저 미래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고 또한 친히 말씀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부가 다 대학 교수인 어느 가정이 오랫동안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사람들이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가정이고 인꼬 부부로 불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실제 그 교수로 두 분이 다 교수인 그런 이제 부부들이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서울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출석하는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내색을 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 문제, 또 남편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또 교수끼리의 부부, 또 인꼬 부부로 겉으로는 소문이 났고 둘 다 신앙인인데,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편치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었습니다. 농담으로 주고받는 말에도 누가 더 크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나도 교수고 당신도 교수고 나도 공부하고 나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참 제법 되는 사람인데 부인도 지지를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이제 참 제자 훈련을 이제 받게 됐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내가 좀 알아야겠다, 배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교수인데 하고 목을 뻣뻣이 세우니까 제자 훈련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 읽는 것도 숙제로 내잖아요. 제자 훈련하면 이제 성경을 몇 독하고 또 큐티하고 또 같이 모여서 또 대화하고 나눔을 가지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기도도 하고, 자,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제자반에 갔고 이제 부인은 여자들끼리 제자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루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처음 듣는 말이에요. 결혼한 후에 처음 그런 말을 했고, 아내는 20년 만에,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사흘을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온유합니다. 사랑의 생리가 그러하고 사랑의 형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요, 사랑을 하면 유순해지고 사랑 앞에 고요해지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을 안다는 것은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곧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스스로 낮아져 어느 사이에 자기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몰두되어 있으면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온유와 친절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본래의 색깔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제일인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랑의 영원함과 대조되는 것으로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패하고 끝이 있다고 했어요. 또 아는 것조차도 부분적일 뿐인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가 오면 온전히 알게 되므로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자연히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한 다음에 결론을 짓듯이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를 보이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또 7가지, 9가지 막 이렇게 로마서 또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 확실한 것은 지금의 우리들의 생활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때 되어질 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활과 예수님 재림할 때의 일이 완전히 다르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마치 아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유치하고 부족한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다 패해지는 거예요. 마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듯이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의 일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평생 원수 천국에 가서까지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가까이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평생 앙숙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천국 가서 저 사람 얼굴 또 봐야 돼?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자꾸 소망하는 이유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완전한 사랑 속에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된다면 천국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해결해 주니까 천국은 정말 우리의 소망이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정말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참 나도 옛날 거를 다 잊어버리고 다 좋게 생각하겠지만 상대방도 그때 내가 참 잘못했다 진심 어린 그런 사과도 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웅다웅 다투고 참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외면하고 이게 다 헛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13장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누구에게나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생활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며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은 오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죽었던 영혼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끝까지 이 사랑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